주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이르시되 이것은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목사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주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듣고 적용하시고 또 축복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종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만찬에는 5가지의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는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천국의 혼인 잔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독특합니다. 2번에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혼식과 결혼식 이렇게 2번에 거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있지만은 그러나 약혼을 하면은 부부와 같은 결혼한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죠. 다만 떨어져서 부부 생활을 못하지만은 그들은 약혼을 통해서 한 번의 결혼식을 갖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2번째 결혼을 갖게 됩니다. 남자가 약혼을 할 때에 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될 부모님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데려올 신부의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그 부모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겠습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남자는 이제 길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아내 될 사람에게, 약혼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집에 가서 내가 당신과 함께 머물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집을,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은요, 언제 자기가 신부를 데리고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집이 완성되고 아버지가 이제 됐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이것은 신랑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신랑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날짜가 되면은 아버지가 정한 날짜에, 야 이제 집도 다 지었고 가서 너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러면은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도 언제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기간이 1년인데 때로는 더 늦어서 2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부 수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랑은 아버지가 데려오라 얘기할 때도 신부의 집에다가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냥 관습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그냥 신랑이 갑자기 들여닥치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항상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낮이가 아니라, 오전이 아니라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들러리들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에 그 신부 들러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기도 하고 또 기름도 떨어져서 그만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결혼식을 혼인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혼인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결혼하는 것은, 두 번째 신랑이 가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신랑이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제 신부의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신랑 집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라고 합니다. 포도주가 끊어지면은 그 잔치는 망치는 것이죠. 결혼 잔치가 끝날 때까지 그 포도주는 그 잔치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 기쁨의 축제를 나타나기 때문에 포도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오늘 우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신부의 단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5가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무슨 말입니까?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받았습니다는 것은 나한테 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식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시간들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마지막 시간은 아마 가장 귀한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에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유언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듣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이것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식은요,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때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만찬식은요, 신랑과 신부의 약혼 예식이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약혼 예식이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약혼식이고, 이 성만찬식을 기념하는 이 일은 내가 이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만찬식에 참석하고 그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의 약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식에 참여해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혼을 받아들인다라는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러 오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신부된 교회를, 신부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것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성만찬식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 바로 성만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식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의 다시 만남, 그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 약속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 기념하는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부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식을 제가 주님과의 약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신부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약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잘 기다려서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해서 그것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신부의 단장을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식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지. 당연히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약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부하신 말씀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은 마실 때마다 두 번이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 성만찬식을 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신랑인 내가 올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기다리라. 내가 올 것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연애할 때 다들 연애해 보셨겠지만은 희미한 기억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연애는 만났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은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이십니까? 표정이 저만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이것도 사랑이지.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것이 언제 오시나 그러면서 지루하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신랑이 언제 오실까? 이 기다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또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주님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 오늘 안 오시면 또 내일 오시려나. 올해 안 오시면 또 내년에 오시려나. 그러면서 급한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다림은 설렘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성만찬식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신랑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이 성찬식은 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된 우리는 아직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우리는 아직도 빛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구원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국학교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부는요, 신랑이 오실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12지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이사갈 지파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축복해줍니다.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의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 축복의 말씀대로요, 이사갈 자손 중에는 역대상 12장에 보니까 120명의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나왔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때를 아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성경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사갈 지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바다와 이스라엘의 땅을 연구하면서 모든 아랍 지역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없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걸 연구하면서 석유를 발견한 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다라는 것들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이거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정확한 성경에서의 이사갈 지파는 그들은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때를 알았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120명이 배출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신랑이 오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랑이 오실 때를 놓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말투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투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여러분,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광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도 먹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로 기꺼이 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신부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신랑이 올 때를 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신랑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품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다짐이 다시 한번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12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람의 어려움들 당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지고 아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